거 아니야? 응? 아니야. 나 열심히 풀었어. 찍은 거 아니야. 에이, 말도 안 돼. 평소 드림이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세영아, 지난주에 내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한다고 한 거 기억나지? 응, 기억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며? 응, 맞아. 바로 그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다른 생각도 덜 하게 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 오, 야, 드림아. 멋있다.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 너 좀 낯설다. 너 좀 다른 사람 같아. 아, 우리 목사님께 더 자세히 여쭤보자. 목사님! 우리 드림이랑 세움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구나.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줄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해요. 이제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아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누가 나타나셨죠? 맞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갖고 싶은 물건이나 집을 구하지 않았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었죠. 정말 멋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멋지게 사용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끝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생각하고 선택하기를 힘썼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를 의지했답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재판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느 날이었어요.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살고 있었고 딱 3일 차이로 아가를 낳은 여인들이었어요. 이 아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뻤을까요? 그런데 한 여인이 아가를 데리고 잠을 자다가 잠결에 자신의 아가를 깔고 자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아가는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나요? 다른 여인이 낳은 아가와 자신의 죽은 아가의 자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가를 서로 자신의 아가라고 다투다가 결국 솔로몬의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혈액형이나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재판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도대체 칼은 왜 가져오라고 한 것일까요? 그때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두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살아있는 아가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 간절하게 왕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나 다른 여자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둘 가운데서 아무도 그 아이를 갖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진짜 엄마 같나요? 첫 번째 엄마인가요? 두 번째 엄마인가요?
맞아요. 두 여인의 반응을 보고 솔로몬은 첫 번째 엄마, 첫 번째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답니다. 너무나 어려운 재판이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 이야기는 이스라엘 동네 곳곳으로 전해졌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재판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높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여러 생각들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멋진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잠시 화면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먼저 가족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어떠한 선택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하는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모두 이야기를 잘 나눴나요? 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해요. 이 시간 목사님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온 가족 드림이 세움이가 되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움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겠지? 응.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해.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자. 그래, 드림아, 할 수 있어.